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9장 1절에서 23절까지 22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나으리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랍바에 들리게 할 것이라. 랍바는 폐허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랍바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관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고 네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네 사방에서 네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날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름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량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줌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예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네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네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네 가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네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벗어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에게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자를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네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49장에서는 여러 또 이방 민족들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첫 번째가 바로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에게 대해서도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암몬 자손은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둘째 딸 사이에서 난 아들이 이 암몬인데 그의 자손이 커져서 나라를 이뤘기 때문에 이제 암몬 나라가 되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암몬 자손을 하나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또 그들에게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또 이제 그들이 타락했을 때는 이와 같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그래서 이제 여기 본래 이제 이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 요단강 동편에 사는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그 원래 살아왔던 그 땅 그 갓이라는 요단 동편의 그 땅을 이 암몬 자손이 그때 차지를 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의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본래부터 그 이스라엘의 자손의 그 요단 동편의 갓 땅인데 그 갓 지방의 그 갓 땅을 바로 암몬 자손이 지금 점령하고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암몬아 어찌 네 삼촌의 그 나라의 땅을 네가 그렇게 차지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그것은 본래 이스라엘의 땅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 전 세계의 나라들을 세우셨는데 그 세우신 것 가운데도 다 그 자기 나라의 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다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해서 나라들마다 그 차지할 땅의 그 정도가 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암몬 자손은 바로 이스라엘의 그 갓 지방을 지금 차지하고 있었다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암몬 자손을 말할 때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말감은 무엇이냐 이 말감이라는 것은 곧 밀곰이라 하는 그 암몬 자손의 그 우상입니다. 암몬 자손이 섬기는 그 신 말곰이라 또는 말감이라 밀곰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이제 신인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암몬 자손을 말을 할 때 이와 같이 신을 들어가지고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것이 중요한데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주변 이방 나라에서는 여러 신이 있습니다. 어제 봤던 그모스라는 그런 그 모압의 신도 있었고 또 암몬에는 말감이라 밀곰이라 하는 그런 신도 있고 또 바알도 있고 아세라도 있었고 또 뭐 아주 여러 가지 신이 잡다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 여러 가지 그 형상의 모양으로 다 달리 그렇게 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고대에서 전쟁이라 할 때는요 바로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다 신이 있고 또 하나님도 계신데 그 나라마다 다 신이 달라서 이제 전쟁을 일으킬 때는요, 다 각자 자기 신을 붙들고 전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대에서 전쟁이라 말할 때 그것은 이제 신들의 전쟁이라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이 전쟁에서요,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바로 그 싸움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승리냐 우상의 승리냐, 그게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에 그런 데 보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그런 데 보면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런 말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여기서도 의냐 불법이냐, 빛이냐 어둠이냐, 또 그리스도냐 벨리알이냐, 또 믿는 자냐 믿지 않는 자냐, 또 하나님의 성전이냐 우상이냐,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의냐 불법이냐, 빛이냐 어둠이냐, 그리스도나 벨리알이냐, 믿는 자냐 믿지 않는 자냐, 또 하나님의 성전이냐 아니면 우상이냐,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특별히 고대에는 바로 이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또 자기들끼리도 자기 신이냐 저쪽 신이냐, 이렇게 다 신들의 싸움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그렇게 말하지만요, 사실은 이제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우상도 사실은 하나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한 분이신 참 신이신 살아계신 우리가 한 분이시고, 우상도요 사실은 다 바로 그것이 다 사탄인 것이에요. 사탄. 우상도 결국에는 우상은 여러 가지 이름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형상과 모양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우상도 사실은 원래는 이제 마귀 사탄 하나라고 말해요. 하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냐 아니면 이제 사탄 마귀냐, 그것이 이제 그 전쟁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왜 우상은 이렇게요, 여러 가지가 있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고 우상의 모양 그렇게 완전히 또 막 그렇게 왜 그렇게 우상은 다르고 많냐? 그것은요 이제 사탄인데, 그런 것이 다 더 잘 속이기 위해서 이제 이름만 그렇게 달리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더 잘 속이기 위해서 사탄이 그 이름만 바꿔가지고 모양만 바꿔가지고 이렇게 일을 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제 우상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또요 이제 사탄은 아무렇게나 해도요,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뭐 사탄은 어찌하든지 하나님만 사람들이 못 믿게 하면, 하나님만 안 믿게 하면은 뭐 사탄은 성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든지 저렇게든지 아무렇게나 뭐 모양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 모습이 이렇게도 됐다가 저렇게도 됐다가 그렇게 뭐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을 못 믿게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우상은 그렇게 많다 그 말이에요. 다양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지금도 다 그런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에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에베소서 2장을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을 보면은, 에베소서 2장 1절 2절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예, 그래서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예, 이것이 그 사탄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요,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이라. 예,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전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마귀가 우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 우상도 또 다양하게 이렇게 저렇게나 어떻게든 속여 먹으려고 그렇게 사탄이 있는 것이고요. 또 그 사탄이 우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렇게 해서요, 이 세상 풍조에도 이제 사탄이 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은 어떻게든지요, 사람을 하나님 못 믿게 하고 하나님만 안 믿으면 되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든지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풍조 속에서도 사탄이 가득해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다양하게 사탄이 일을 하는데 결국에는 다 하나, 그 마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냐 마귀냐 그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6장 11절에 그 이하에 봐도 에베소서 6장 11절에 그 이하에 보면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 그래서 여기서도 마귀가 이렇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그 모든 것으로 이제 나타난다는 것이죠. 마귀가.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는 뭐 엄한 것을 다 입고 우리에게 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은 통치자일 수도 있고 권세자일 수도 있고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일 수도 있고 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그런 상대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엔 다 마귀를 우리가 상대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결국엔 이 모든 싸움이 그때나 지금이나 모습만 달라졌지 전부 다 하나님이냐 마귀냐 그 싸움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봐도 6절에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해서 이제 이 암몬 자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또 구원받을 남은 자가 있다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암몬 자손 그 다음에는 또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해서 이제 7절에 보면 에돔에 대한 말씀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사는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량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그래서 이 에돔이 이제 또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에돔은 바로 이 에서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서가요 몸이 이제 붉어가지고 또 털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를 이제 에돔이라 붓다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바로 그 에돔이 에서는 그 이스라엘 야곱의 쌍둥이 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도요 원래 야곱인데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씨름해서 겨루 이겼다. 그 뜻으로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요. 이제 쌍둥이 형 에서도 그가 붉고
몸이 참 좋았기 때문에 에돔이라 그렇게 이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후손들이 이제 에돔의 나라가 되는데, 신약에서는 이두메라 하는 이두메 족속, 에돔. 그 에돔은요,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형제 나라다, 그 말이에요. 형제 나라. 이스라엘, 야곱, 또 에서, 에돔. 그렇게 해서 형제 나라고 아주 가까이 있는 그런 나라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돔에는 왜 에돔이 멸망했느냐? 그 지혜가 없었다는 것이 지혜. 대만은 에돔의 큰 성인데요.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량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니라. 예, 그래서 이 에돔이 망한 것은 지혜가 없었다. 지혜가 무엇이냐? 그래. 지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지혜는 이 만물을 만드신 그분의 그 지혜를 따라가는 것이 지혜인 것이. 만물을 만드신, 다시 말하면 만물의 지혜를 드시고 그 지혜를 가지고 이 만물을 만드신 그분의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지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에돔이 그 이스라엘의 형이면서도 마침내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곧 자기를 자기 힘을 믿고 붉고 건강하고 칼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칼을 믿었다. 힘을 믿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지혜가 어디 갔느냐 하는 것이. 그 지혜가 없어서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면요. 11절에 네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네 가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 에돔 족속이 멸망한 것은 또 고아들을 버렸다는 것이죠. 고아들을 버리고 과부들을 챙기지 않고, 그래서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았다 하는 것이. 그래서요, 이 나라가 불쌍한 사람들, 꼭 도와줘야 될 사람들. 이 당시에는 이제 고아나 과부들이 꼭 제일 불행하고 제일 도와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니까 도와줄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는 그런 나라, 그런 사람, 그것은 망한다는 것이죠. 불쌍한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는 그런 나라가 좋은 나라인데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나라가 그런 말미암아서 망한다는 것이에요. 그래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 제일 낮은 불쌍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구할란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래서 이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참 경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래서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새 속에 물들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면요, 새 속에 물들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새 속에 물든다는 것은 이제 자기만 위해서 산다는 것이, 자기 자신만 위해서 사는 것이, 자기만 위해서 사는 것이 그 새 속에 물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도와줄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꼭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을 뻗치게 되면은 이제 그것은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 새 속에 물든다는 것은 자기만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자기.
오직 자기 가족, 자기 교회, 자기 나라. 그것만, 그 이기주의가 그 새 속에 물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아 갑을 구하는 중에 돌아보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우리 곁에 있는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 힘껏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 이제 자기만 생각하고 쉬운 것이 아니니까 새 속에 물들지도 않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참 경건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예레미야 49장의 이 에돔 족속은 네 고아를 버렸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네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라. 그래서 이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지 않았으면 멸망을 당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는 멸망시키더라도 그 고아는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네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라. 그래서요, 네가 돕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른 길을 통해,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도와줄 꼭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길로서라도 도와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고아들을 네가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네 과부들은 이제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너 아니라도 다른 길로 다 그들을 구원해 준다는 것이지요. 그들을 꼭 도와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꼭 도와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러움이 없고 정결한 참된 경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돔이 멸망했다. 또 그 16절에 보면 에돔이 왜 멸망을 했느냐? 16절에 보면은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을 여긴 거야. 막 자기가 스스로 나 대단한 두려운 사람, 나는 두려운 사람, 멋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자기가 그래 두려운 자인 줄로 자기가 여긴과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네가 독수리같이 복음자를 높은 데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제 이 에돔 족속은 페트라라는 그런 아주 난공불락의 그런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바위대로 된 그런 바위굴에 바위를 깎아서 집을 짓고 그렇게 아주 살아가지고요. 자기들은 스스로요. 두려울 것이 없다. 내가 곧 두려운 자다. 그렇게 하고 마음이 교만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교만하면 반드시 나라든지 사람이든지 반드시 망한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래서요. 교만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렇게 패망이 속해오고 자기가 이제 넘어지려고 작정을 하는 것이 이제 교만이다. 그래 교만에 이제 자기가요 스스로 속았다 하는 것이.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교만하면요 다른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 생각만 다 옳고 자기가 다 맞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이제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요 귀가 닫히고 눈이 닫히고 자기 문이 닫히고 자기 생각이 닫히고 자기 뇌가 아주 쪼그라들고 그러니까요 자기가 자기를 패망으로 이끄는 것이고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꽉 닫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만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고 교만이 이제 눈을 멀게 하고 귀가 다치게 해가지고요 자기 속에 딱 가둬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그런 생각을 못 듣게 하고 다른 것을 못 보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속고 스스로 망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에돔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요. 이제 23절에 보면 이제 다마색이라 하는 그 나라가 나옵니다. 이 다마색은
예, 지금도 다마스커스라 하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다메섹이라 다마스커스라. 그런데 지금 아마 이제 시리아 땅일 것입니다. 시리아. 그래서 이제 이 다메섹은 바로 이제 이스라엘 북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위에 있는 북에 있는 나라인데 이 다메섹도 이제 멸망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25절에요.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그래서요 이 다메섹은 참 찬송의 성읍이요 또 하나님께서도 즐거워하셨던 그런 성읍인데 그 다메섹도 이제 멸망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무슨 그 다메섹이 또 무슨 그 악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지 이 다메섹도 이 하나님 앞에서 찬송의 성읍이 안 됐고 하나님의 즐거운 성읍이었지만 즐거움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그런 성읍이 되어가지고 이제 눈물 바다에 망하는 나라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28절에 보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핫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그래서 전부 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다메섹도 그렇고 또 게달과 핫솔 나라들, 이 게달과 핫솔 나라들이라는 것은 이제 동방 자손들인데 그 주로 사막에 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다 뭐 큰 나라는 아니지만 조그마한 그런 나라들이지만요. 그 조그마한 나라들도요. 자기 나름대로는요. 아주 뭐 제대로 악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작은 나라라고 악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사람들도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 크게 뭐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나름대로는요. 다 최대한 죄짓고 삽니다. 그게 얼마나 웃기나 그 말이에요. 큰 나라는 큰 나라대로 크게 죄짓고 작은 나라들은 또 제 나름대로 작게 또 죄짓고 배포가 큰 사람들은 배포 크게 죄짓고 그것은 마음이 소심한 사람들은요 뒤에서 소심하게 또 제 나름대로는 최고로 뭐 죄짓는 생활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없으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게달과 하솔 이런 나라들 뭐 이름도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동방의 자손들이 어떤 뭐 사막 가운데 그런 모퉁이 그런 데 사는 사람들인데도 그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거기까지 보내가지고 다 이제 황폐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고 이제 31절에 보면요. 그 사람들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는 일어나 고요하고 또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령물거리가 되고 그들의 많은 가축을 탈취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은 자들을 사면에 흩고 이 살적을 깎은 자들이라는 것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정확하지는 않지만요. 아주 저 모퉁이 기티의 모퉁이에 사는 그 사람들이라 하는 이 번역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살적을 깎은 자들이라. 그래 번역의 성경들마다요 번역이 달라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번역들 중에서 이제 여기서는요 참 모퉁이 골짜기 그 기티에 사는 그 사실은 있는 듯이 없는 듯이 하는 그런 자들을 저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살적을 깎았다는 뜻이 아니고 아닐 수도 있고요. 하여튼간 살적을 깎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지 그런 이상한 그 풍속이 있는 그런 자들을 사면에 흩어버리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해서요. 이 게달과 핫솔 나라들은 또 특별히 희한한 것이요. 그들은 이제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래서요 이 사람들은 홀로 그렇게 살려고 했다고 말이에요. 이제 혼자 우리나라 평안하게 우리만 잘 살자. 우리나라만 평안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서요 아주 숨어서 그렇게 자기들끼리 그렇게 고요하고 평안히 사는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시오. 왜 하나님이 고요하고 평안히 사는 백성고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어서 홀로 사는 그 백성들을 또 왜 하나님이 치냐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 있는데 그렇게 멸망시키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싫어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 혼자 잘 되고 자기 혼자 잘 평안하고 자기 나라만 잘 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나라들, 그런 사람들 그거 다 멸망당한다 그 말이에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요 자기 혼자 잘 믿고 자기 혼자 잘 되고 자기 혼자 복 받고 자기 혼자 천국 가고 자기 혼자 뭐 신앙생활하고 자기 혼자 교회 다니고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고난이 온다는 것이에요. 왜? 그 고난이 와야지요. 고난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막 이제 막 돌아다니고 고난이 와야 돌아다니면서 막 흩어지고 또 살 길을 찾아서 고난당하니까 살 길을 찾다가 보니까요 막 믿음을 쓰고 그래도 사람 만나가지고도 믿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이제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체험하면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면은 막 그것이 이제 감정이 돼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전하고 복음을 전파가 되고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사도행전에 봐도 사도행전에 그때에 사람들이 성령 받고도요 흩어지지 않고 성령 받아고 자기들끼리 좋아가지고 그렇게 막 떡을 떼고 뭐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때에 계속 그러려고 하니까 큰 박해를 내려가지고 사람들을 사도 외에는 예루살렘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사도 말고는 다 흩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 나중에 사도들도 다 흩어버리는 것이에요. 그 왜 그러느냐? 그래서 흩어놓으니까 사람들이 핍박받고 고난받으니까요. 막 제 살 길 찾아서 막 어디로 저기로 막 이방으로 다 가니까요. 그때에 이제 안디옥까지 이르렀더라. 이방 안디옥까지 이르렀더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요.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저 이방에 안디옥 교회 이방 최초의 안디옥 교회가 섰다 했습니다. 그래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께서도 이제 바나바 사도께서 먼저 그 개척을 하셨고 바나바 사도께서 이제 바울을 모셔와가지고 함께 있다가 그들이 이제 거기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다 돈을 대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다 뒤에서 후원하고 기도해가지고 그 바나바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다 또다시 더 먼 이방 나라로 그 선교하러 갔던 그런 일이 그 사도행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혼자 잘 되고 혼자 잘 먹고 혼자 평안하고 자기들 나 문제없다 나만 죄 안 지면 된다 나만 뭐 거룩하면 된다 나만 홀로 저 산속에 들어가서 도 닦고 뭐 나는 그렇게 그 좋으니까 살 것이다 그거 싫어한다는 것이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자들에게 고난이 온다는 것이에요. 또 그런 나라 그런 사람들 다 망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과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은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러 곳에서 막 온다는 다 흩어버린다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34절에 보면요. 34절에 이제 엘람이라는 마지막 나라가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어떤 거는 화를 꺾을 것이요. 예, 그렇게 해서요, 이제 그 엘람이라는 나라도 있었는데 그 나라도 이제 망한다. 그 나라는요, 이제 활을 쏘는 이게 명활수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걸 믿고요, 자기 활 잘 쏜다고요, 그런 힘을 믿고 날뛰니까 힘 믿고 날뛰는 자들도 망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활 잘 쏘고 전쟁 잘하고 힘이 있어도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을 자랑할 수 없고 그런 것이 너를 구원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람이 망해가지고 36절에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예, 그래서요, 여러 나라들로 이제 이 엘람 백성이 흩어져가요. 지금은 이제 이 엘람 사람들의 그 혈통은 아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 그러나서 39절에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해서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엘람의 이 사람들도 남은 자가 또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고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하나님이 끝까지 찾아가가지고요, 이렇게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사방의 바람이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들인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은 나라가 없으리라. 그래서요, 아주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게 다 흩어버리신 그 하나님이 또 반대로 구원하실 때는요, 어디에 있든지 찾아가지고 구원해 낸다 그 말이에요. 그게 사람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들은요,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구원을 하시고 우리를 또 말일에 그런 사람들, 남은 사람들을 다 마침내는 하나님이 찾는다. 그 이방인들이라도 그런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 백성들은요, 절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뜻이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각자 알아서